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참 감사한 절기인 것 같아요. 2005년 1월 1일에 이 건강기본법이 제정이 됐답니다. 얼마 안 됐죠?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 감사한 절기를 주신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 요즘은 가정의 해체를 말하고 또 가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조장하는 법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간통죄도 폐지됐죠. 또 지금 차별금지 법안, 이런 법안들이 사실은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넘어서서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드는 법이 이 건강기본법으로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살리는 법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요즘 참 이 시대가 지날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악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은 뉴스는 최근에 공무원 임용에 국적이 중국인인 사람들이 지원하고 채용될 수 있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일자리를 못 찾아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적이 아직 중국인인 사람들이 일본 기업이라면 모르지만 공무원에 채용이 가능한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또 지방선거 때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우리도 모르게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는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드는 이 법이 2000년 넘어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참 정말 여전히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성도와 또 가정을 축복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의 단군상 2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노회 2단 사이비 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가 참 바쁜 한 주였는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단군상이 하나의 종교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더라고요. 우리가 개천절로 알고 있는 그 단군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단 종교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군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참 아버지, 참 조상은 단군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된 곰과 만들어진 사람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을 믿고 매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개천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단군 교세가 그리 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때 그것을 국경일로 정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0년 전인가요? 전국의 초등학교에 많은 초등학교에 단군상을 세워서
그분이 참 조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의식 중에 가르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족의 뿌리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숭이 진화로 믿는 만큼 강력한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단군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해도 이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습성들을 끊어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배로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기로 불어서 낳으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낳은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만드신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기를 불어서 어머니의 탯줄 정도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때부터 삶의 변화도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도 일어나지만 오랫동안 내 삶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죄악의 습성들을 벗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도 때로 내 안에 이 죄악된 습성들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니 우상을, 단군을, 곰과 관계를 해서 나온 단군을 하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고백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에서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방황하고 하다가 가출해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빠가 아들이 집을 나갔네. 돈이 없어 나갔을 거야. 내가 오늘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큰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면은 가정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가 무시받고 이러니까 아들이 나갔나 보다. 오늘부터 내가 노력해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국회의원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분명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대학부 청년부를 15년 섬겼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얼마나 많은 학생과 청년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학교 때 교회를 잘 나왔는데 대학 때, 청년 때 안 나오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도 하고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왜 교회를 안 오지? 전화해보면 또 애가 요즘 못 나가서 아파하는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건 이 주일학교 출석했던 친구들 중에는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가정예배 드렸던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5년 목회하면서. 우리 자녀들 신앙은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직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오늘부터 하루, 일주일에 딱 하루 30분, 아니 15분만이라도 찬양 한 곡 하고, 어린이 예배에서 나눠준 주보의 설교문 한번 읽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자녀들하고 꼭 일주일에 한번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아들이 출가했고 자녀가 청년이 돼서 저녁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데가 언제라고요? 가장 빠른 때라고 그러죠. 1년에 2번 있는 추석,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추석과 설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명절 한 30분은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30분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이 이 상주교회 예배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 마음에, 자녀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표기도 오늘 큰아들이 해볼래? 미리 2주 전부터 예배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세뱃돈을 안 줘도 좋으니 가정예배 때 헌금은 좀 준비해와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개 계명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근데 그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인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지난 리더십 수련회 때 참석하신 아버지 학교 설립자 김성목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가장 와닿았던 메시지가 사랑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전부터 들었던 메시지인데 자녀를 낳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 때 사랑의 우선순위 메시지가 참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랑할 대상이 바뀐대요. 처음에는 부모님, 나이가 들면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1순위가 누가 됩니까? 자녀. 자녀 아니었던 집사님, 권사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애를 낳아도 애가 1순위가 안 되더라.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1순위가 되더라. 그런 가정도 한 2가정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교회. 근데 죽을 때까지 자녀가 1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분명하게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내 평생 결혼 이후 내가 사랑해야 될 1순위는 누구라고요? 배우자. 대답이 좀 배우자래요. 배우자.
부모님들 좀 서운하시죠? 평생 하나님 외에 사랑의 1순위는 배우자가 돼야 된답니다. 배우자. 따라해 볼게요.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가 누굴까요? 2순위가 부모님이 돼야 된대요. 그게 좀 이렇게 굉장한 울림과 이렇게 회개 메시지로 좀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녀들 몇 명 있네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1순위가 자꾸 돼요.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근데 2순위를 부모님으로. 한번 우리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로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2순위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야 된대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대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첫째는 믿음이겠지만요. 두 번째는 효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 이것이 대한민국이 복받았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적어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자녀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를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한 대로 인생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교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당부가 오늘 또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만들지 말래요. 억울하게 만들지 말래요. 분노하게 만들지 말랍니다. 자녀들. 참 인생에 너무 가슴 아픈 저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회복하지 못한 분노, 부모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 상처, 이게요 안타깝지만 자녀들에게 대물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부모, 화를 잘 참지 못하는 부모 밑에 자녀도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자녀에게만은 실수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학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모인 내가 이 노여움과 분노를 다스리거나 회복하거나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이 화를 꼭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가정의 달 분노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혈기왕성이고 분노입니다. 분노.
이 모세가 나이 40에 행한 실수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모세 안에 있던 분노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생겼는지는. 그러나 생길 여건들이 많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 때문에 부모는 이 모세를 죽이기 싫어서 나일강에 뛰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음이 있었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왕자로 입양이 되었으나 그 가정에서의 편애나 또 시기 질투나 이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사람을 쳐 죽인 게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람 죽이고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이 상한 감정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애굽의 궁전에서 회복되지 않았던 분노가 관계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어버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분노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이 80이 넘어간 모세를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입니다. 모세가 자녀를 낳은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40에서 80 사이입니다. 모세가 상처가 회복이 되고 자녀를 낳았을까요? 상처 회복이 안 되고 자녀를 낳았을까요? 아마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을 것 같아요.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자녀를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고,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분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모세의 삶이 더 온유하고, 이 온유함이라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 마음의 자유함. 누가 날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했을 때 무시받을 만하지 뭐. 이거는 상처예요, 상처. 무시했을 때 네가 왜 날 무시해? 이것도 상처예요, 상처. 무시했을 때 그 감정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나는 자존감이 높고, 이게 회복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분노와 상처의 감정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를 노합게 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 가정도 모세 가정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님은 잘 나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교회도 안 다니셨고, 성질은 아주 그냥 막 불같은 분이시고, 근데 5살, 6살 때 이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겠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뭐 어디 해외 출장 간다, 막 그냥 삼형제가 만세를 부르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아버님이 조금씩 바뀌셔가지고 10번 화낼 거 9번 내고, 9번 화낼 거 5번 내고, 어느 날은 막 나를 혼내려는데 참는 게 막 눈에 보이고, 그게 더 무서울 때도 있긴 하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참 임종하셨을 때는 참 정말 좋은 아버지다. 최선을 다한 아버지시다. 마음에 상처가 별로 없고. 근데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컸는데도 이 자녀를 키울 때 불쑥불쑥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이런 감정이 있지? 어느 순간 뭔 잘못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실수한 적도 한 번 있는 것 같고, 또 그래도 잘 참았던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해법을 주시더라고요. 참지 말고 울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냥 울었습니다. 방에 가서 울거나. 근데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무시하는 느낌을 줄 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언행, 눈빛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없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근데 그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 신무할 때는 한 아빠가 이제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아들한테 맞았대요. 장성한 아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된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주먹으로 맞진 않아도 그런 느낌이나 대우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분노나 이런 게 올라왔었는데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또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와서 울고, 또 슬프면 슬퍼서 울고, 그러면 하나님 이걸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자녀가 두렵지도 않아요. 때로 회초리를 들어도 아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그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운 자녀, 분노하는 자녀, 쉽게 흥분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주 온유하고, 그렇지만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 믿고 새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러한 부모님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둠은, 죄악은, 이 상처는
아담의 원죄 이후 지금까지도 대물림을 하며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들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름답고 복된 가정, 아니 다른 가정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혹시 깨어진 관계에 있다면, 혹시 사랑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그리운데 만나면 분노가 올라오는 아픈 관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하셔서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